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나아가서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저희를 내 손에 붙이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가로되 누구로 하시리이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도의 방백의 소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가로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이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아합이 이에 각 도의 방백의 소년들을 계수하니 230이니요 그 외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천이더라. 아멘. 자, 여기 또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도저히 그렇게 하지 않을 사람인데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이런 사람을 보고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 거 아니? 해가 서쪽에서 뜨겠다 이런 말도 하죠. 그럴 사람이 아닌데 어찌 그렇게 했을까? 정말 이상한 일도 다 보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면은 아방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 자, 아방 하면은 악한 사람이죠. 아는 사람이면 다 그렇게 말하죠. 아방 그러면 악한 사람, 그리고 믿음 없는 사람.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많이 죽였거든요. 많이 죽였어요. 그리고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안 받아들여, 순종 안 합니다. 오히려 그 선지자를 갖다가 죽이려고 했어요. 때로는 감옥에 잡아 가두기도 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종들을 많이 핍박을 하였습니까? 악한 왕이죠. 거기다가 무능한 왕입니다. 자기 아내 이세벨 왕후에게 꽉 잡혀가지고 그냥 아내가 시키는 대로 해. 자기 주관이 없어요. 더군다나 여기 21장에 보면은요, 그 다음 장에 보면 무슨 사건이 나오는 거 아니? 나물밭을 만들기 위해서 나봇의 포도원과 자기의 포도원과 바꾸자고 합니다. 세상에 왕이 그렇게도 할 일이 없어. 나물 반찬 그거 안 해줄까 봐서 그거 걱정하는 거, 그거 신경 쓰는 거예요. 왕이 나물이나 그거 신경 쓰고 지금 그럴 만큼 한가한 사람입니까? 나라 안에 중요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나물 누가 안 만들어 줄까 봐서, 궁중에서 요리하는 사람들이 말만 하면은 나 나물 무슨 나물 먹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구해다가 다 만들어서 바칠 텐데 그렇게 나물 가지고 신경을 써. 그러니까 정말 속이 좁자락이 이럴 데 없어요. 장종지. 이런 못난이가 어디가 있어요? 이런 못난이가. 정말 어떻게 이런 사람이 정말 믿음은 없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악하고 무능한 아방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합니까? 정말 많이 힘들게 살았습니다. 비가 오지 않기도 하고, 또 외적이 쳐들어와 가지고 막 죽이고 빼앗아가고, 얼마나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였는지. 이 왕이 하나가 잘못되니까. 그런데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은 아람 나라의 베나닷 왕이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왕궁이 있는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포위를 하고
협박을 합니다. 여기 아합 왕이 워낙 무능한 사람인지라 이거 다 아는 거예요. 이웃 나라에서도. 워낙 이 바보 같은 사람이라. 그러니까 만만히 보고 이렇게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온 것입니다. 이길 것 같으니까 쳐들어온 거지요. 쉽게 보니까 쳐들어온 거 아니겠어요? 저 나라가 강하다, 왕이 아주 능력이 있다, 똑똑하다, 그러면요 안 쳐들어옵니다. 안 쳐들어와요. 이스라엘 나라 보면은 다윗이 나라를 다스릴 때 누가 쳐들어왔습니까?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릴 때 누가 쳐들어왔습니까? 안 쳐들어왔어요.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에도 보면은 공자가 노나라의 재상으로 있을 때 아무도 노나라를 공격하지 않아요. 공자가 있는 나라인데, 공자가 재상으로 있는 나라인데, 그래가지고 노나라를 쳐들어가는 나라가 아무도 없어요. 공자 때문에. 그런데 이게 아합 왕이 워낙 바보 같은 무능한 왕인지라 나라를 제대로 다스리지를 못하니까 이 아람 나라가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와서 지금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너의 재물은 다 내 것이다. 너의 처들도 다 내 것이다. 너의 자식들도 다 내 것이다. 궁궐 안에 모든 값 나가는 것들 다 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요? 내 것 지금 싸워서 이길 수가 없으니 그래 맞습니다. 맞아요. 다 왕의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다시 또 여기 아람의 베나닷 왕이 이 아합 왕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러면 내 신하들이 봐가지고 눈에 드는 거 있으면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다 가져갈 거다. 재물도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가져갈 것이고 보물도 있으면 가져갈 것이고 너의 처들 중에 이쁜 여자는 다 가져갈 것이고 너의 자식들 중에 또 마음에 들면 가져갈 것이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을 하니까 아합 왕이 이제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까짓거 이렇게 해가지고 살아가서 뭐하나? 이렇게 되면은 그냥 죽기 살기로 싸워야지. 그래가지고 안 돼 이렇게 말합니다. 안 돼. 그렇게 할 수는 없어. 죽으면 죽었지 그렇게는 안 돼. 아마 자기의 처들을 갖다가 빼앗아 간다고 하니까 그게 더 충격을 받은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처들을 빼앗아 간다 하면은 여기 자기 아내 이세벨도 빼앗아 간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달라져 가지고 안 돼 그런 거예요. 나 죽으면 죽었지 싸울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신하들을 돌려보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선지자가 한 사람 아합 왕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름은 몰라 누군지. 그런데 여기 아합 왕 앞에 나타난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 적들을 당신 손에 왕의 손에 붙이실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의 손에 저들을 붙이실 것이다. 그러니까 싸우면 이긴다는 거죠. 전쟁하면 이긴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왕으로 하여금 알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아합 왕이 지금 이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누구로 인하여 그렇게 싸워서 이기게 하시겠습니까? 하니까 방백들의 소년들로. 그러니까 방백이라고 하면 각 도의 도지사들입니다.
각 도의 도지사들의 아들들을 앞세워 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누가 전쟁을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앞장서서 나가 싸워라 이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방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는 했는데 과연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방백들의 소년들이 다 해보니까 232명밖에 안 돼. 그리고 나머지 이스라엘의 군사들을 다 숫자를 세보니까 7,000명이요. 합해봐야 10,000명도 안 돼. 근데 적은 10만 명이 넘어갑니다. 저 뒤에 가서 말씀을 보면은 그때 전쟁에서 죽은 숫자가 10만 명에다가 또 성으로 돌아가서 성이 무너지는 바람에 또 죽은 사람이 27,000명. 이것만 해도 127,000명. 또 살아남은 사람들까지 하면은 그보다 더 많은 숫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10,000명도 안 되는 군사를 데리고 나가서 그것도 앞장서서 싸워가지고 10만 몇만 명 되는 그 군사들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을까?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겠습니까? 자, 여러분이 왕이라면은 자, 합해봐야 7,232명 정확하게 이 숫자 가지고 10,000명도 안 되는 숫자 가지고 지금 13만 명이 넘어가는 적과 싸워서 과연 이길 수 있다는 말을 믿고 나가서 싸우겠습니까? 이거 목숨이 걸린 문제입니다. 전쟁은요 이긴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전쟁에 나가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것이라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인데 이거 그냥 섣불리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아방이요 말씀에 순종하고 전쟁에 나갑니다. 앞장서서 나갑니다. 이 7,000여 명 되는 이 적은 숫자를 거느리고 싸우러 나갑니다. 이거 아방이 이런 믿음이 있었나? 그렇게 못난 짓만 하고 악한 일만 하고 믿음이 없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하던 사람이 여기서 이름도 없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는데 이 말씀은 순종합니다. 싸우러 나갑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이걸 가지고 해가 서쪽에서 뜨겠다고 이렇게 말들을 한다는 거지요. 원래 아방이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막 용감하고 막 능력 있고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러니까 이웃 나라에서도 오죽이나 저 못난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쳐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만만히 보고. 그런데 여기서는 웬일인지 이 적은 숫자를 데리고 싸우러 앞장서서 나갑니다. 참 이상한 일도 다 보지요. 아무튼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을 하였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아방이 앞장서서 지금 싸우러 나오니까 이 아람왕 베나닷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을 다 사로잡으라.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근데 이런 곤란한 명령입니다. 사람을요 그냥 쳐서 죽이는 것은 쉽지만은 사로잡는 것은요 몇 배 힘들죠.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사로잡으라고요. 그런데 왕이 이렇게 명령을 했으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명령대로 해야지. 죽이면 안 돼. 그럼 왕의 명령을 어기는 거요.
그냥 무조건 그냥 산채로 사로잡아야 돼. 그래가지고 아방이 이끄는 군대가 그 적은 숫자가 10,000명도 안 되는 숫자 가지고 이 사람들을 이긴 거예요. 많이 죽고 많이 도망가고 여기 아람왕 베나닷도 겨우 살아서 말 타고 도망을 갑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사실은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말할 수가 있지만은 사실은 알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니까 이긴 겁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거지.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이렇게 말하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셔야 이기는 것이고 지게 하시면 아무리 군사들의 숫자가 많고 무기가 좋아도 지는 것입니다. 숫자가 많다고 반드시 이기고 무기가 좋다고 반드시 이기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셔야 이긴다는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들 놀란 것입니다. 어떻게 이 아방의 군대가 10,000명도 안 되는 군대가 저 10만 명이 넘어가는 아람의 군대를 격파하고 싸워서 이겼느냐 이거요. 이거 하나님의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인간적으로 이거 설명이 안 됩니다. 이거 해석이 안 됩니다.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마귀가 물러가기도 하고요. 지난번에 말씀 들었죠.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떠나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마귀가 떠나가요.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그리고요 전쟁에서 이기기도 하고 병든 자가 낫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복을 받기도 하고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형통하게 되기도 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보면은 자 아방뿐만 아니라 다윗 왕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전쟁에서 여러 번 이깁니다. 순종할 때마다 반드시 이깁니다. 여호사밧 왕도 적이 이쪽보다 몇 배 많은 숫자가 쳐들어왔는데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대로 했더니 대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다윗도 잘하시잖아요. 성령이 감동하시는 대로 물맷돌 가지고 적장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갔을 때 이긴 것입니다. 그냥 거인 적장이 물맷돌 한 방에 쓰러진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병든 자가 났습니다. 자, 아람의 군대 장관 나만 장군이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살이 여기저기 막 썩어 들어갑니다. 보기가 흉합니다. 이러다가 얼마 안 가서 죽을 텐데 자기 집에 있는 계집종의 말 한마디 듣고 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단강물에 들어가서 7번 씻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나만 장군은 기분이 나빠가지고 막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막 펄펄 뜁니다. 막. 왜냐하면 본인이 나와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만나보지도 않고 사활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일국의 군대 장관이 그것도 많은 선물을 막 금과 은과 고급 옷과 술에다가 잔뜩 싣고 이렇게 찾아왔는데 세상에 나와보지도 않고 이거 사람을 무시해도 분수가 있지. 이렇게 자존심 상하는 일은 처음입니다. 이 나만 장군이
누가 나만 장군을 이렇게 대한 사람이 아직까지 없었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에?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그냥 본인이 나와보지도 않고 사활을 시켜가지고 요단강물에 들어가서 7번 씻으래요. 그러는 거예요. 에이 나 가, 그냥 나 간다. 내가 뭐 목욕할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온 줄 알아? 에? 이보다 더 깨끗한 강물 많아. 우리 고향에 가면은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씩씩거리면서 돌아간다고 하는데 옆에서 지혜로운 부하들이 있어가지고 장군님 이보다 더 큰 일도 시키면 해야 하겠거늘. 요단강물에 들어가서 7번 씻는다고 뭐 돈 들어갑니까? 사람들이 뭐 보거나 말거나 뭐라고 하거나 말거나 죽는 것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이런 밑지야 본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말이 맞아. 화를 가라앉히고 그 말에 순종합니다. 그래가지고 옷을 싹싹 다 벗고 요단강물에 들어가서 7번, 그것도 1번 들어갔다가 2번 들어갔다가 3번, 7번째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문둥병이 싹 없어진 거예요.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깨끗하여졌더라. 나아버렸다 이 말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깨끗이 나았다는 것입니다. 병이 고침을 받았어요. 근데 이것도요 순종하기 쉬운 명령은 아니었지요. 왜냐하면 문둥병 걸린 사람이 옷 다 벗고 요단강물에 들어간다. 지금 다들 다들 지금 구경 나와 있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창피합니까?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참 인간적으로 기분 나쁘죠.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나아보지도 않고 말이요 사환을 시켜가지고 얼마나 무시당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자존심 상하고 기분 안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순종을 해요. 이 어려운 말씀에 순종을 해요. 문둥병이 나았지요. 그리고 신약성경에도 보면은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요한복음 9장에 나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인데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진흙을 갖다가 이겨가지고 눈에다가 막 발라. 그렇잖아. 너 안 보이는 눈에다가 진흙을 막 눈에다가 발라. 그래놓고 가서 실로암 못에 쫙 변두리에 있는 예루살렘 변두리에 있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러죠. 뭘 또 진흙을 발라놓고 또 그걸 또 씻으라는 거요. 멀리까지 갈 거 뭐 있어요? 세수대에다가 물 떠다 주면서 좀 씻으라고 하면 안 되나? 이렇게 사람을 골탕 먹이는 것 같이, 아니 망신 주려고 하는 것 같이 말이오. 진흙을 갖다가 눈에다가 덕지덕지 발라놓고 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니까 이거 사람 오해하기 딱 좋지요. 망신 주려고 이러나? 누구 놀리는 것인가 이거? 오해하기 딱 좋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순종합니다. 이거 순종합니다. 성질 좀 있는 사람 같았으면 아마 여기서 기분 나빠가지고 막 팩 돌아져서 뭐라고 했을 거예요. 지금 뭐 병 주고 약 주는 것입니까? 아니 진흙은 왜 발라놓고 말이요? 좀 물 좀 떠다가 주면서 씻으라고 하면 안 됩니까? 뭐 실로암 못에까지 씻어야 돼요. 거기까지 가서 뭐 따지고 들려고 하면은 어찌 없겠어요. 근데 아무 말 안 하고 저 멀리 변두리까지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더니 눈이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순종하였을 때 이것도 순종하기 어려운 거지요. 정말 인간적으로 순종하기 어려운 거지요. 자칫 잘못 생각하면 오해하지요. 기분 나쁘지요. 불쾌하지요. 그런데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병고침 받는 역사가 뭐 성경에 많이도 나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복을 받는 일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자,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것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 중심 도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입니다. 여기가 가장 문명이 발달되고 앞서가는 도시입니다. 가장 살기 좋은 도시인 거죠. 여기서 살고 있는, 대대로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여기 떠나라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순종합니다. 고향 땅 떠나는 게 쉽습니까? 조상 대대로 살아왔는데 그것도 가장 세계에서 살기 좋다고 하는 도시인데 여기를 떠나서 그것도 어디라고도 얘기 안 해주시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딘지도 몰라. 그리고 무조건 떠납니다. 무조건 순종합니다. 뭐 어디로 가야 됩니까? 왜 그거 어디라고 말씀도 안 해주시고 무조건 떠나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떠납니다. 그냥 무조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은금과 육축이 풍부하였더라. 엄청나게 재산이 불어납니다. 정말 큰 부자가 됩니다. 뭐 굉장한 복을 받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많아지게 하리라. 진짜 그렇게 됩니다. 정말 그렇게 됩니다. 자손이 많은 거 이거 엄청난 복이죠. 그리고 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엄청나게 큰 복을 받습니다. 여기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이삭이요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그리고 또 야곱도 그렇습니다. 야곱도 참 고생 많이 했죠. 막 머슴살이 하고 막 여러 가지 막 억울한 일도 당하고 고생 많이 했죠. 참 힘든 삶을 살았었는데 하나님께서 꿈에 계시해 주신 대로 순종하였더니 역시 거부가 됩니다. 복을 받고 거부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로 거부가 되었냐면 이거 야곱 본인이 한 말이 아니라 야곱의 외사촌 형제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빼앗아 가지고 야곱이 거부가 되었어. 근데 빼앗은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지요. 그래가지고 자기 형 에서에게 선물을 보내는데 대충 계산해 봐도요 5억이 넘어갑니다. 5억이 넘어가. 자기 형한테 선물 보내는 것이 5억이 넘어가. 오늘날 같이 돈이 많은 시대에도요 자기 형제한테 5억 선물로 보내는 사람 봤습니까? 그 쉬운 일입니까? 5억은 그만두고라도 5천만 원도 형제한테 선물로 주는 게 이게 쉽지 않지요. 그런데 왜 5억을 보냈느냐? 있으니까 보낸 거죠. 본인이 거부가 되었으니까, 재산이 많으니까 그거 보내는 거 어렵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그냥 조금 떼가지고 보낸 거예요. 없으면 못 보내죠. 아무리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없으면. 있으니까 보낸 거지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거부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왜 그렇게 됐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하였을 때 이렇게 복을 받고 거부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기도 하고, 마귀가 물러가기도 하고, 병든 자가 낫기도 하고, 복을 받아 거부가 되기도 하고, 문제가 해결되고 형통하게 되기도 하고, 엄청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 사람의 계산과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았는데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근데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요 쉬운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쉬운 것이라면 아무나 하죠. 그러면 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걸?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것이라면은 그러면 뭐 다 복을 받게 되겠죠? 다 이런 엄청난 일들을 체험하게 되겠죠? 없어요. 그런 게 아주 어렵고도 힘들고도 복잡하고도 곤란하고도 난처하고도 정말 아무나 하기 어려운 그런 명령을 내리셔 가지고 그거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기 아방도 보니까 이 적은 숫자 가지고 순종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10,000명도 안 되는 숫자 가지고 이 군대를 이끌고 가서 아람의 군사 10몇만 명이 쳐들어왔는데 나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그것도 왕이 앞장서서 싸우라는 거예요.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정말로 어려운 일이죠. 근데 왜 이렇게 아방이 여기서는 이렇게 이런 말씀에 이렇게 믿음도 없고 이런 못난이가 여기서는 왜 이렇게 순종했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해가 서쪽에서 뜰 일이라니까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방답지 않게 왜 이렇게 순종을 했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또 뭐냐면은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인지 그냥 사람의 말인지 어떻게 분별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아무 말이나 다 들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에 대해서 순종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데 어떻게 아느냐? 여기 아방을 볼 때 참 이상한 일이죠. 그동안에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아방이 들었습니까? 안 들었죠. 하나님의 종으로 취급도 안 했어요. 엘리야를 보면 아방이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여 너냐?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그냥 하나님의 종을 그냥 막 우습게 본 거지요. 엘리야가 언제 이스라엘 나라를 괴롭혔다는 거예요? 언제 괴롭혔어? 엘리야를 보면 그냥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여 너냐? 이렇게 말을 했으니 무시한 거지요 그냥. 그리고 여기 열왕기상 22장에도 보면은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요, 미가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도 역시 안 듣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해서 그냥 감옥에다 가둬버려. 그리고 400명이 그 거짓말하는 영이 임하여서 거짓 예언을 하는데 그 말은 또 잘 듣습니다. 왜 그러느냐?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승리를 쟁취하소서. 이게 싸움을 이긴다는 거예요. 400명이 다 그렇게 말합니다. 싸움을 이긴다는 거예요.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기 좋은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습니다. 잘 받아들여요. 근데 자기 생각에 안 맞으면 뭔가 듣기 싫은 말은 아무리 하나님의 종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안 듣습니다. 또 그 아방은 기준이 좀 이상해요. 기준이 잘못된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때로는 듣기 좋은 말씀도 있지만은 듣기 싫은 말씀도 있습니다. 듣기 좋다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듣기 싫다고 내 생각이 안 맞다고 하나님 말씀 아니고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이건 신앙의 기본이 잘못된 것이죠. 말씀을 듣는 자세가 잘못된 것이죠. 이래가지고 신앙생활 올바르게 하겠습니까? 결국에는 잘못된 길로 가는 거지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지요. 그래서 아방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 이걸 판단하는 기준이 잘못돼 가지고 여기 22장에 보면은 길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비록 거짓 예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의 엘리야 같은 또 미가야 같은 위대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자기 생각에 안 맞거나 듣기가 싫으면 안 받아들여. 그리고 그 사람을 오히려 핍박을 합니다. 막 죽이려고 하고 감옥에 잡아가두고. 이 잘못된 것이죠. 여기서는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어쩌다가 이렇게 자기가 듣기 좋은 말을 하니까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 이렇게 말하니까 그냥 순종하고 나간 겁니다. 이것도 믿음은 믿음이지만은 아무튼 싸워서 이기기는 이긴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이름 없는 선지자가 하는 말씀만 들을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전하는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뭐 언제 잘못된 말 했습니까?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이것도 받아들이고 순종을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리고 엘리야를요 병거에다가 한번 올려 태운 적이 없어요. 근데 저 아람 나라의 왕은 항복하러 왔을 때 병거에다가 태워줍니다. 이렇게 판단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종은 그냥 아주 그냥 헌신짝처럼 그냥 취급하고, 항복하러 온 이제 아람 나라의 베나달 왕은 병거에다가 태워줘. 이 분별력이 없어요. 그리고 미가야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을 했더라면,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순종을 했더라면 길라 라못에 안 갔겠죠. 거기는 안 갔어야 되는 거예요. 400명의 말은 그건 거짓말하는 영이 그들에게 임하여서 계속 거짓 예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그것은 400명 아니라 4,000명이 말을 해도 하나님 말씀 아닙니다. 그것은 길라 라못에 안 갔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죽었지요. 근데 미가야 선지자가 전쟁에 나가면 진다, 그리고 죽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 안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가야 선지자를 감옥에다가 잡아 가둬버리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다가 그날 죽습니다. 망하는 길로 간 거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 이걸 잘 분별하지 못해가지고 결국에는 망하는 길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 아방이 이름 없는 선지자의 말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말씀도 받아들이고 미가야의 말씀도 받아들이고 그렇게 했더라면 이스라엘 나라가 엄청나게 강성해졌을 것입니다. 아방은요 정말 위대한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웃 나라들이요 감히 이스라엘 나라를 공격해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복을 많이 받았겠지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되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내 생각에 맞거나 안 맞거나 간에, 듣기 좋거나 안 좋거나 간에 하나님의 주시는 모든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누구를 통해서 주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에 맞거나 안 맞거나 간에 듣기가 좋은 말씀이나 안 좋은 말씀이나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이라면 다 순종하게 해주시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병든 자가 나으며 마귀는 떠나가며 문제가 해결되며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으며 형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아 돌봐주시고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며 말씀을 따라 순종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을 경험하며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